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일 화제입니다. 신문에 또 뉴스에도 이것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또 그 기사마다 우리로 하여금 걱정을 그냥 그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걱정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지금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이고 또 사망자 몇 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빨리 바뀌고 많이 늘어나는지 저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미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도 들은 지 좀 됐습니다. 하루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기사도 오늘 봤는데 언제까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악수하는 것도 뭔가 거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지난 주일에 모이지를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각각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이제는 고민이라는 거죠. 축의금만 보내?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가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할 만큼 우리 삶 전체에 굉장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세계가 이렇게 병 때문에 흔들렸던 적도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정도까지 흔들흔들할 만큼 각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대단히 분주하지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이것을 치료할 약이 없다는 것이 또 예비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걱정이 만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 병을 걸릴 것이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병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온 인류가 다 병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스갯말이 있죠. 전쟁 난다고 다 죽냐? 이런 말 하잖아요. 포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없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감염되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퍼진 바이러스가 뭐냐?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퍼져나가가지고 마침내 온 땅에 죄가 꽉 찼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고 하셨어요. 그래 홍수를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지요. 그때 관영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땅이 지구에 많이 있어요. 아직도 건강한 사람, 여러분도 지금 아직 그런 데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온 땅에 가득 찼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긴급한 조치를, 홍수라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구퉁이에서, 저 중동 한 지방에서 죄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매 이랬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죄와 더불어 살게 되고 죄를 용납하게 되고 얘는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얘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죄가 오히려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거부감이 없는 게 있습니까? 할로윈이라는 그 귀신 축제를 이제는 성탄절 마냥 해피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봤더니 귀신을 기억하고 호박도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응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붉은 악마예요. 이 악마란 말도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너 누구니? 나 붉은 악마! 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도 없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악마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악마, 마귀를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일생 동안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서 매어 종노릇하는 사망 권세, 이 세상의 임금이고 마침내 그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 가게 만드는 자가 마귀인데 이건 그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죄라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다 이 말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그것이 온 땅에 퍼졌다. 그리고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단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지금 만 5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간통을 해도 나라에서 형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죄의 목에서 빠져버렸어요. 분명히 죄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죄였는데 이렇게 바뀐 게 뭘까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옳고 맞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일으키면 그게 하나의 그 사회의 기준이 돼요. 도덕이 됩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관습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개인의 습관 정도가 아니라 집단의 습관 될 때 그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걸 거부하면 틀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이 바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양심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더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 하고 말씀했죠. 우린 누구나 다 내 양심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 단속할 때 여러분 보셨죠? 경찰이 그럽니다. 자,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똑바로 건다고 무척 애쓰지만은 갈짓자로 걷는 것을 보고서 당신은 술 취한 증거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양심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얼마간은 맞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리고 풀뿌리까지 철저하게 11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감 가질만 하지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하늘을 찌릿듯 해가지고 마침내 구주 예수가 오셨을 때에도 그분 앞에서 그걸 꺾지 않았어요. 내가 맞다는 주장을 철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당신보다도 우리가 더 맞다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했죠. 내가 맞고 당신 틀립니다 라고 한 극치가 뭐냐면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옳았느냐? 예수님이 옳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틀리다고 정죄한 바리새인이 옳았는지는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가 의인이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증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싶어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서로가 악수도 힘들어하고 이제는 서로 만나기도 꺼려하고. 여러분 보셨죠? 차가 많이 준 것 같지 않습니까? 덕분에 어디 갔다 오려면 편해졌어요. 막힌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싱싱 달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이제는 대형마트도 극장도 어디도 다 한산하대요. 제주도는 3월 달에는 아예 예약이 없답니다. 2월 달에는 취소가 빈번하고 있고 여행은 이때 가야 되겠습니다. 싼 값에 대우를 잘해줄 것 같아요. 어서 오시라고 아주 정말 평소 값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왕처럼 대접할 수 있는 이때 우리 함께 제주도 갑시다. 이런 때 말이죠.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걱정하시는 죄의 관영은 왜 우리가 무심한가? 죄가 창궐하고 가득 차서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된 이것을 왜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지 않고 왜 걱정하지 않고 왜 근심하지 않고 왜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을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겨라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율법은 제대로 죄를 죄로 알게 하시려고 펴신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죄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했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모세 율법이 죄로 밝히지 못했던 것까지도 예수님의 율법은 이것도 죄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 품었을지라도 이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주님은 그 죄를 거침없이 드러내시니까 이때 바리새인의 반응이 뭐냐? 아이쿠, 죄 지었구나 하고 꺾이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죠. 사람의 심리는 원래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해서도 덮고 싶고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누구나 다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죄 지었으면 일단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은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혹시 죄가 드러나더라도 조금만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는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동산에 거기 있을 때 그는 얼른 숨었다고 했어요. 왜 숨었을까요? 지금까지 숨었던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아담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것이 죄가 들어온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때에도 내 죄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이 그렇습니다. 너는 남한테 네 사정을 많이 말하면 안 된다. 왜? 그게 약점된다. 웬만하면 숨겨라. 말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허물이 많아진다. 말을 줄여라. 너 지금 그 사람이 너를 돕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너를 갖다가 해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를 절제하라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일의 연장선상에서 혹시 어디 아프면은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럽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아프더라도 안 아픈 체 하는 것. 특히 이제 목사가 돼가 사람 앞에 설 때에 기도하고 병 낫기 기도하고 귀신 쫓아가는 목사 되다 보니까 그가 아프다고 하면 에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까 봐 더더욱 조심하고 힘들었죠. 정말 나를 감추고 싶은 마음, 가면을 하나 두 개 더 쓰게 되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주 정말 새로운 말이 들려온 게 뭐냐면 병 있어?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나 그러더라고요. 자꾸 선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누가 그거 말이야 그거 좋은 약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어 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고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너 모르다가 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달리 들렸고, 야 그러면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맞냐라고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병이 있다 합시다. 그걸 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공개 방송하듯이 다 퍼뜨려 가지고 나 어디 아픕니다 다 알아들으시오 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가 내가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좋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낫다는 것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원래는 지금부터 8년 전에 큰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한 것을 저는 말하기가 꺼려웠었어요. 이제는 그냥 공공연히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같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변화죠. 이제는 이것을 내가 숨기기만 하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물론 이 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은 숨기지 말고 절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이건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도록. 우린 이전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죄로 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대부분 제사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했어요. 그건 미풍양속이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건 아주 칭찬받을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건 죄다 이 말이죠. 우상에게 자랑하는 것은 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본질적으로 양심상으로 우리의 정당하다고 정당한 기준으로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한 것들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죄네. 아니네. 빨리 털어야겠다. 빨리 이걸 떠나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죠.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알게 된 것,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마치 저 깜깜한 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환한 것으로 나오니까 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이것이 맞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그만둬야겠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왜? 그동안 우리 가진 양심은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심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죠. 그 선한 양심이야말로 죄를 죄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토의하자. 마음 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 죄가 신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가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흰눈같이 희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왜 죄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까? 아마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기독교만큼 매우 비중 있게 가르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은 영혼에 무척 불행한 일을 가져올 수 있다.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편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난함을 위해서는 주님이 대신 가난해지셨고 우리 병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병을 위해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고 우리의 징계받을 건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위해서는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도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지요. 우린 누구나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누구나 다 신령하기를 사모하고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다 열망할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을 부러워하고 얻기를 진정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적인 전제가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결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먼지가 무게 있다고 우리는 못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그 먼지가 쌓인 것을 보고도 와, 먼지가 아니라 그 부피가 크기를 느껴지게 됩니다.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쌓이죠. 수북이 쌓이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도 쌓입니다. 그 무게를 나중에 견디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나중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곧
고의로 내 의지로 죄를 일부러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죄가 나를 주장할까 하나이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할까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무게를 못 느껴요. 그러나 짓고 지어서 나중에는 그 죄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전에 술 드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조금씩 들어도 괜찮겠다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굴 펴세요.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가르치는 기독교도 없을 거예요. 서양 가면은 와인은 기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본이고, 나중에 집회 끝나고도 쭉 돌려 앉아가지고 캔 맥주 따가지고 브라보! 하고 마실 수 있어요. 선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놀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70년대 부흥사들이 가르칠 때 술은 입에 대지 말라고. 근데 이 술이 어떤 과정이 있는가?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단계에 지나면 뭐죠? 술이 술을 먹고, 더 발전하면 뭐예요? 술이 사람 먹는다.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주가들은 잘 알 거예요. 죄가 나중에 나를 지배해요. 그게 죄의 무게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 시작이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거듭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면 그분과 멀어져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분과 등을 돌리게 되고 그분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을 다름하여서 영적 생활, 죄와 싸우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군병되는 게 뭡니까? 저 공산주의와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어떤 민족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라신 하나님 메시지예요. 십자가 군병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죄로 여기는 선한 양심이 정말 우리 속에서 저 봄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소생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죄로 여겨서 이것을 떠나겠다고 하는 결심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성도들이 주를 향하는 참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을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 죄인인 채한 사람,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과 교회 나와서 죄가 무엇인지 배웠지만 죄인인 채한 사람과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자 같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가르침을 회개합니다. 아, 이거 죄였습니까?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은 뭐냐면 죄인인 채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말로만 죄인이지 이 속에서는 자기는 누구보다 의롭다는 그걸 그냥 감싸기 위해서 남들과 충돌하시려서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 자기 의가 있는 한 이 사람은 참 죽게로 인도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불신자가 낫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 되게 하소서. 회개가 안 나온 이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 안 터지죠? 제가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제 먼저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했더니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무엇을 회개할지 그냥 눈만 감고 있지 기도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는 감각이 있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겨야 할 것들 많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않는 게 죄냐고 아마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 있지. 목사님 대신하면 되잖아. 나 기도 안 한다고 왜 죄라고 그래? 하고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제 불신자들이 기도한다면 죄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앞에서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는 우리가 그분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그분 앞에 하루에도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이에요. 구주 예수예요. 마침내 나를 저 하늘 번향에 가게 하실 그분이에요. 우리는 내 무거운 물건 누가 조금만 들어줘도 고맙단 말을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분 앞에서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그분 앞에 말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일일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해서 할 때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례하다는 말 이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례한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루를 잘 지내요. 기껏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지. 그러나 정말 요즘 쓰는 말로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아무 내용 없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단 한마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꼭 이시하지 않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섭섭하고 아쉽고 또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 저럴까 하는 이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미워할 때가 좀 잘해보지 저 사람 왜 이럴까 하는 판단과 함께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그런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왜? 이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떠나고 싶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반복해 짓는가? 제가 바울 서신 가운데서 마음에 찔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 뭐냐면 마땅히 죄종은 다투지 않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많이 다퉜거든요.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나를 변명했거든요. 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고 그렇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미워하는 일들의 연장선이더라고요.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변명하다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서 죄에서 자유 얻었다면서 정말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미워하는 죄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모습이 편안한 거 보니까 저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걸 왜 갖고 있어 하는 분인데 저는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사람이 덜 됐구나 하는 것 때문에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으니 이건 주님께서 완전한 주의 사랑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왜? 미워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구태여 행위로 또 미워하고 어떻게 한 그 자체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죄다.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부터가 죄다 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에 오직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분이 보신 줄 믿고 그분의 시선을 잔뜩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배에 빠져들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상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은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뭐죠? 상 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이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지 않나요? 믿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죄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건 죄 짓는 것이다. 바울도 말했죠.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죄를 여겨서 내 영혼이 점점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참 예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여기는 선한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 앞에 내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합니다. 영혼을 밝게 도와주시기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면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 신령한 고민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죄되게 여겨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넘쳤다 했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어두운 것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자비하신 예수여, 영혼을 밝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은혜 받겠다고 나왔고 예배한다고 나왔고 주님께 봉사한다고 나왔고 주의 직분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 죄인들의 구주 예수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하셨다 하였사오니 진정 주님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인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스스로 의롭다 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여기는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죄인들아 오라 부르실 때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를 꼭 불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